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이 구절은 외워야 되는 구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외웠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온다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는 이제 운동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활력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신방 가서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신방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 약이 많다는 겁니다. 이 약, 저 약,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요, 약을 참 많이 먹는 시대죠. 저도 이제 꾸준히 약을 먹어야만 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안 챙겨 먹으면 안 되니까 꼭 아침마다 챙겨 먹어야 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심장병이 있고 심장이 이제 엄마한테 받은 게 안 좋아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40대 초반부터 먹어야 했던 그런 약이 있고, 저는 이제 그것만 먹으면 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약 저 약 해가지고 한 주먹씩들 드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저 약 다 어떻게 드시냐. 참 힘들겠다. 옛날에는요, 약이 이제 그 부위에만 좋고 위를 보호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약을 드실 때는 꼭 이제 위 보호하는 약과 같이 드셔야 됐거든요.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위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을 드셔도 위가 망가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약이 참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약 다 어떻게 드시냐도 되지만 돌아가시면 저 약 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죽으면 더 이상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아픈 것도 사라지죠.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이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거는 내가 회사를 다닌다는 뜻인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때려쳐 말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때려치고 나면, 그만두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은 그 회사에서 주는 스트레스는 없는 겁니다. 왜요? 회사랑 나랑은 끝난 거니까. 나는 그 회사에는 더 이상은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반응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 몸이 아프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난다, 그것도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말씀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이 나한테 부딪힘도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를 후벼 팝니다. 자, 여기서 다시요.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해 준 겁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채근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운동력이 나한테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뭔가를 하다가도 주님 때문에도 못하는 게 있고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도 12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목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거는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거 해야 된다고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이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 그랬죠.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훅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끔 생각납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올 때는 어느 때 저한테 이 말씀이 부딪혀 오냐면 내가 뭔가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어떤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빠지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그 베드로가 빠질 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걸어와라. 그래서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훅 빠지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거는 풍랑이 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이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느낀 것만으로도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순간에 훅 빠지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딱 얘기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이 저한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믿고 나가야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그의 말씀에 확 부딪히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냥 난잡하게 살았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그야말로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난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이단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마니교회에 빠졌거든요. 마니교회에 빠지기도 하면서 여러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점성술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점성술.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요즘도 점 보고서 점 치잖아요. 점성술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거스틴이 여러 군데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서 많이 방황하고 특별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30 넘어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20년 넘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그 어머니가 모니커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들이 이제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20년 기도하던 그날 지난번에 첫 번째 안식년 5월 달에 가가지고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데 밀라노에서도 1시간을 차를 타고서 외곽 지역으로 갔을 때 회심한 공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공원. 거기는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지금도 참 잘 갔다 왔다 싶은데 공원이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본당만 한가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가요?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옛날에 거기를 어거스틴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훅 들리는 겁니다. 들고 읽어라. 2번 들린 겁니다. 들고 읽어라. 그래서 뭘 들고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확 들고서 자기가 그냥 훅 핀 겁니다. 그냥 싹 폈어요. 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래서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의 삶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자기의 인생이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는다고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와요? 안 오죠. 왜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어거스틴에게만 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어거스틴의 말씀을 확 때린 겁니다. 딱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어거스틴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냥 들어서 확 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딱 펴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시려나 딱 펴가지고 들은 거.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거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받고 살아서 움직이죠. 역사하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나의 감사라는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도 구할 수 있는 나의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거냐면 한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사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미국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집에 이제 갔어요. 한 목사님 대단한 게 이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이 아들을 뭐 청빙하네 마네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뭐 안 좋으니까 한 목사님은 일부러 아예 대학부터 그냥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한 번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사였는데 너는 거기에서 목사해라. 영락교회 목사가 아들이 아니라 너는 거기서 목사를 해라. 그래서 본인이 아들을 아예 내놓고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 본인이 목회할 때 강대상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제 그분 이제 그 연구 기념사업회 목사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아들 집을 가가지고서 아들 집에서 이제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 있잖아요. 거기다 녹음을 걸어놓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목회하는 과정,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 거기서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과정, 신의주로 돌아가서 신의주 제2교회 하던 과정, 전쟁 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 하던 과정, 영락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그냥 글로 쓴 게 아니라 테이프를 틀어놓고서 그냥 간증을 한 겁니다. 이 테이프를 몇 개를 갖다가 간증한 거인데 그 간증 중에 반이 사라지고 반만 남은 겁니다. 그 반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쓴 책이 나의 감사란 책입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 자서전을 쓴 거랑 똑같죠. 그분이 그 책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 나머지 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 생각하는데 더 알고 싶은데 그분의 입으로 들은 얘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서문에다가 그거는 이제 그 서문은 본인이 간증이 아니에요. 그 서문에다가 본인이 쭉 쓴 거예요.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쓴 겁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쓴 겁니다. 그것에서 시편 91편하고 시편 116편 말씀을 했는데 자기는 평생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다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남은 인생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전에도 영락교회를 할 때도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그분이 항상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평생을 부딪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더 부딪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가진 서원. 그 서원이 뭐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분이 이제 똑똑해 가지고서 프린스톤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결핵이 걸려가지고서 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하고서 아예 1년 넘게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폐결핵에 걸렸었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좋으니까 약이 좋으니까 저를 살렸지만 옛날 분들은요 폐결핵 걸리면은 한 60, 70%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서 폐병 걸려가지고 폐결핵 걸려가지고 1년 넘게 미국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공부도 했는데 공부한 거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 번도 내가 펼쳐보지 못하고 은혜만 받고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나를 요 몇 년 3, 4년 이 공부한 기간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했던 그 3, 4년의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살게 하시니까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3, 4년만 살려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가지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와닿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준 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의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기억하는 말씀, 나를 때리는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 있어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항상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자. 성도들에게도 인위적으로 막 끌고 가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데 철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라 그랬습니다. 설교도 뭐라 그래요? 설교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설교를 듣다가 우리한테 부딪혀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 움직이시지, 역사하시지. 그걸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나도 감사하면서 오늘만 해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살아야지. 내 인생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섰답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이런 거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칼 가시는 분, 칼 만드시는 분. 그런 분들 꼭 시험하는 게 뭐예요? 칼을 갈아가지고 신문지 놓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신문지가 쫙 잘리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칼이 날카로울까? 저는 칼 무서운 거
그건 모르겠는데요. 가끔요, 책 보다가 이 책이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잘릴 때도 있거든요. 종이에도 잘립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날선 검은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저는 날선 검은 모르겠고요. 이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아먹는 거.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갈아먹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내 귀찮게 안 한다고 제가 직접 한다고 거기다 견과류 넣고 우유 넣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갈아먹다가 이걸 싹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들다가 오른손 여기를 그냥 탁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찜이 정말 요만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베이거나 뭐 하면 이게 다 붙잖아요.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살찜이 떨어진 거는요, 희한하게 다시 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가 20년이거든요. 20년인데도 아직도 여기가 4살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요, 그냥 찔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런데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으로 뭘 하느냐?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검으로 뭘 하느냐? 1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뭘 찔르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찔르냐면요, 우리의 혼을 찔린다는 겁니다.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올 때는요, 내가 나만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오면 그때부터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냥 저절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터 나오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백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섰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켜서 그럽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헌금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고 믿으니까 제가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맞게끔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내 심장, 폐부,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찔러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찔러서 쪼개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칼로 우리를 찌르면 우리 육체밖에 더 찌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찌르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찌른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겁니다. 이거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부딪혀오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거를 딱 하려 그래. 이게 나쁜 짓을 딱 하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나쁜 짓 하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네,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 오네요. 방탕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이 딱 부딪혀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힘들어. 이거는 하기는 좀 힘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판단하셔요. 말씀이. 괜찮아. 믿음 가지고 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믿음으로 하면 돼. 하나님 살아 계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뜻을 딱 판단해서 내가 주저주저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범죄하는 일, 안 좋은 거 하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딱 치세요. 내 생각을 판단해요. 하지 마. 그거 아닌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4장 12절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4장 12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이 모든 것을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폐부를 찌르며 그러면서 역사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침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이끄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가면서 어려운 부딪힘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